출애굽기 12장 1절 14절까지인데 1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 하면서 이스라엘이 늘 고통당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2절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오죠. 이건 전리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 안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은 그 승리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힘의 논리에 지금 밀려서 살아가죠.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니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 전리품을 거두고 나와요. 전리품을 거두고 나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모세를 그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우는데 바로 앞에서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그 시제가 완료예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묵시 세계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묵시 세계에서 완성된 것이 역사라는 공간에서 이제 성취가 되게 되죠. 성취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못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완료되고 이미 결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 테고, 그죠? 물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죠.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사는 역사를 보면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어느 시점에 성취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관점에서 내가 내게 있는 그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늘 관점으로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미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 완성됨을 보면서 가는 사람은 오늘이 고달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항상 성도들을 중심축에 놓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지금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늘에 앉힌 바 된 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왕은 이 모든 신하가 11장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시제가 전부 완료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종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나아오고 엎드려 절하더라, 경배하다는 단어예요. 굴복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게 미래란 말입니다. 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로 보면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시제를 전부 야라드 샤하라는 단어가 완료예요. 그래서 이게 완료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 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은 이집트가 장자들과 첫것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는데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고 2장을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죠. 이집트가 지금 울부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공간을 살면서 늘 이렇게 울면서 살까?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는데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성도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필요해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야 되죠. 신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압박을 가는 것들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실제로. 그죠? 그거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그거 통해서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를 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구나 보게 하고, 내가 이 상태구나를 보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사야 10장에 나오죠.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징계했단 말입니다. 유다를 고통스럽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바보 이스라엘들은 아수로의 강성함만 보았죠. 아수로의 큰 세력과 큰 힘만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수로가 치니까 얘네들이 잘못 오판한 게 뭐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로와는 게임이 안 돼요.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해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와줄 사람을 찾은 거죠. 이게 이집트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말과 마병을 보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아수로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려놨습니다. 아수로는 몽둥이일 뿐이다. 이게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몽둥이일 뿐이에요. 막대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든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당장 자기 삶에 압박을 가하는 아수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이 아수로를 장악하고 아수로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게 이사야 14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어떤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는 정말 이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훼는 내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들이 가시적인 시각과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집트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아수로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할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시는 완료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묵시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아파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해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눈이 열려서 말씀이 완료된 세계가 있다, 완료되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것 보고 움직여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1장이 전부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볼 텐데요. 12장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얘기예요. 12장의 이야기는 유월절 이야기죠. 유월절인데 이제 양을 잡는 날입니다. 1년 된 양이 있어요. 양을 1월 14일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인데요. 양은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1월 10일 날 양을 한 마리, 흠없는 완전한 양을 한 마리 골라 1월 10일 날 양을 하나 딱 찜을 해요. 찜을 하고 14일 날까지 이 양을 흠없이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요. 잡아서 양을 잡고 이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반드시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양을 그 양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를, 육신의 예수를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날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먹고, 고기는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죠. 불에 구워 먹고 피를 갖고, 그 피를 갖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니들의 재앙과 이집트 땅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네 집은 넘어갈 거다. 패스오브죠. 넘어갈 거야. 이게 페사흐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실체는 뭐예요? 실제로 피죠. 그래서 양은 누가 잡아 죽이는 겁니까? 내가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여야만 돼요. 예수를 날것으로, 양 자체로 날것으로 먹으면은, 예수를 예수로 먹으면 그거는 죽어요. 그 예수가 뭐죠? 피,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잡혀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몸은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갖고 주면서 이게 내 피다. 피는 곧 내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피가 새 언약이죠. 그러면은 이 양의 실체는 뭐죠? 피라니까요. 피예요. 근데 이 양을 날것으로는 절대 먹지 마라. 양을, 예수를 자꾸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하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져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구원시킨 당사자에게는 뭐가 되죠? 우리가 예수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 냈으니까 이게 내가 예수가 된다니까요. 구원자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실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게 있는 이 복음이 흘러나가서 누구에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다가 깨어난 자가 되고 부활한 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라니까요.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없어져 버릴게. 그래서 그 시체도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예수 시체가 어디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시체는, 예수라는 그 몸 자체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실체가 뭐니까? 피니까. 그래서 이 피 발라라. 피로 넘어가는 거지 예수 고기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기 뜯어먹고 죽인 게 우리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내가 됐잖아요. 그럼 그 고기 먹은 나는 누구예요? 그 고기가 내가 된 거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러면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지금 탈출해 나와야 돼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오늘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이때 이집트가 태양력을 썼죠. 3월 경이거든요, 이게. 3, 4월. 3월 중순, 4월, 3, 4월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이집트 시간으로 보면은 3월 중순, 4월 초,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3월 달 봄에 끄집어내지만 3월이라고 하는 태양력으로 서지 마라. 그리고 니들은 이 날을 달의 시작 첫 달로 잡고 이 3월이 1월 달로 카운트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월이라고 하는 육신의 지금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거든요. 3월, 4월 달인 이집트 달력 이집트의 날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이 야, 이 날이 1월 달이다. 니들 나올 때를 1월 달이다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은 1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묵시 속 시간이 역사 속 3, 4월로 3월, 4월 태양력으로 3, 4월이거든요. 이때가 묵시 속 시간이 1월로 카운트돼서 시작되는 거죠. 그걸 누가 갖고 온 거죠? 양이 갖고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죽임 당하고 그걸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 속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갖고 사는 거죠. 그 시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에서 역사 속을 살아가요. 실제로 삶의 분명한 목적은 그겁니다. 왜 사느냐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왜 살까 나는? 이 땅에 내가 왜 왔다가 갈까? 나라고 하는 흔적이 어떻게 남겨질까? 나는 사는 목적이 뭘까?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 거창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 속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저는 역사라는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크로노스로 살죠. 3, 4월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달력을 갖고 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하는 선상에 놓여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이 호데시라는 단어가요. 호데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달, 새로운 달 이럴 때 호데시거든요. 이게 새롭게 하다는 단어예요. 새롭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산다니까요. 지금 10월 달이고 불신자들도 10월 달 살고 우리도 지금 역사 속에서 10월 달을 살아요. 사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10월 며칠로 지금 살지만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완성된 묵시를 갖고 10월 달로 살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묵시라는 시간을, 완성된 그 시간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게 앉혔다는 단어가 단지 하늘에 앉아있다 이게 아니라 그 땅 백성으로 거주하다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일으키사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앉혔다. 신카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함께, 신이 함께거든요. 함께, 카디조 머물러 살다. 그 땅 백성으로 머물러 살다는 소리예요. 카디조. 카디조가 그 땅 백성으로 머물러 사는 거예요. 제가 자명리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것처럼 그 땅에 그 주소를 두고 살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역사라는 시간을 살지만 나는 어디로 살죠? 그 하늘 백성으로 완성된 그 나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이건 천국 가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죽어보면 알 겁니다. 이야, 이런 세계가 진짜 있었구나.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는데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인데, 그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갖고 역사를 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갖고 이 역사 속에서
이 백성, 이 땅 사람들이 사는 걸로 살죠. 그런데 달라요. 날이 다른 날이죠. 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렸다.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삶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조오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살렸다는 단어가요. 5절에 그게 이제 생명 주다는 단어거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가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뭔가 보니까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전시하다는 소리거든요. 전시해두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잘 사는 사람은 뭔가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설명되는 거죠. 그죠?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나는 이미 완성된 거죠. 십자가로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이럴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태양력 3, 4월로 살겠죠. 양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1월로 산다니까요. 1월 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호데시, 새롭게 하다, 새로워진 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똑같아요.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태양력으로 3, 4월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월달 다시 시작되는, 다시 스타트하는 그 하늘의 날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니까요. 자,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다. 이제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묵시속 시간이 그 양으로 인해서 침투한 거죠. 근데 이 양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흠없는 양을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1월 10일 날 이제 잡죠. 1월 10일 날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선택을 하죠. 10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세르거든요.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세르라는 단어가 열의 하나를 갖고 있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열이지만 열의 하나를 가지다는 겁니다. 열의 하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열의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라는 소리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1월 1일로 잡아도 될 것 아니에요, 이때를. 그죠? 1월 1일 날 양을 골라. 이제 오늘부터 1월 1일이다. 이날부터 양을 골라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부터 1월 1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1월 10일 날 양을 찜을 하라라고 얘기할까? 10이라는 단어가 열의 하나를 가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요. 율법이죠. 열 전체입니다. 전체는 하나 이야기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란 말입니다. 율법 전체 열은 하나이신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10일 날 선택을 하고 14일 날 잡아 죽여요. 사라는 단어가 이게 아르바라는 단어거든요. 아르바, 라바라는 단어. 요 아르바라는 단어인데요. 사라는 수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 사라는 단어가 아르바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요게 동침하다는 단어입니다. 동침하다, 눕다, 함께 눕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라는 단어가 다시요. 왜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 14일 날 잡아라고 할까? 사라는 숫자가 아르바라는 단어인데요. 아르바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요 라바가 동침하다, 함께 눕다는 단어입니다. 함께 눕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라바가 네모, 정사각형, 지성소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아르바가 10이 열이 하나잖아요. 모노스 기노마이 하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하나 이야기다. 10이라는 수가 갖고 있는 개념이요. 그러면 그 14라는 단어는 뭐냐 보니까 이게 동침할 거야. 열이신 그 하나가 니들과 동침할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잡아먹는 순간에 그 양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양이 되는 거죠. 동침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선택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1월 1일 날 해서 뭐 1월 10일 날 잡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많은 날 중에 1월 10일 날 선택해라고 했을까? 1월 호데시 첫째 달 새롭게 할 거야. 이제 뭔가 새롭게 한다. 새로운 달로라고 했죠. 그러면은 새롭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새롭게 할게 이제 다시. 누가 여린 내가 전체인 율법인 전체인 내가 그 하나잖아. 그래서 그 하나인 내가 죽어서 니들을 덮어서 동침해 버릴 거야. 동침해서 니들이 그 6월절의 혜택을 입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묵시라는 시간 갖고 역사를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잡아요. 저녁에 1월 14일 날 잡습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호데시라고 해서요. 호데시 새롭게 할 거야. 새롭게 한다. 열 아세르 열은 하나죠.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열인 전체는 하나 이야기인데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르바 그죠? 라바 아르바 이게 사람 말입니다. 이게 동침하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야 니들이 우리는 태양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역사라는 시간밖에 못 보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양이신 그분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내가 새롭게 할게 내가 새롭게 할게 우리가 갱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새롭게 할게. 그래서 10일 날 그 양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나인 열이신 그분이 하나로 우리를 간택해 준 거죠. 실제로 보면 내가 그 양을 고른 게 아니라 그 양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이신 그 주님이 4일 14일 날 저녁에 죽어요. 밤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와서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이 어두웠다니까요. 그 예수가 캄캄한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무덤 속에서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이 인생들 전체가 거기서 빛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전부 그래서 14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이 달이 페사흐라고 되어 있고요. 페사흐인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페사흐입니다. 이게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입니다. 1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12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이제 시작하는 점이죠. 6월절을 이제 1월 달 새롭게 시작하면서 잘 들으세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6월절이 시작돼요. 양이 죽어요. 6월은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월 달이 됐으니까. 태양력으로는 2월 또 3월입니다. 다시. 태양력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이 1월이 3, 4월이죠. 그죠? 애굽 시간으로 3, 4월이라니까요. 그럼 12월은 이 3월이에요. 그런데 태양력으로 3, 4월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묵시속 시간, 하늘에 안침받은 그 묵시속 시간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완성된 그 묵시 속에서 구원이 성취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게 1월이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2월은
뭐냐? 어떤 달이죠? 12월에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은 어디 나오죠? 100%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계실 줄 알았습니다. 부림절은 에스더 9장에 나오죠. 9장 22절 가서 볼게요. 시작을 볼게요. 왜 보느냐 보면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죠. 부림절에 그건 다 아시죠?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유월절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부림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1월 달에 페사흐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고 12월 달에는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 이게 제비 뽑다, 무욕해 하다는 단어예요. 푸르라는 단어니까. 이게 푸르라는 단어니까. 이게 무욕해 하다. 무욕해 하다. 그리고 이게 제비 뽑다. 아시죠? 에스더 전체 이야기는 알아요. 크세스 이야기인데, 이제 페르시아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성공할 재료가 전혀 없어요. 이 둘이 완전히 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더더군다나 여기서 부모도 없이 출발을 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다는 것은 근본과 근원이 없는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아, 과부는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물론 개명한 거지만 에스더는 하늘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만이를 물리칩니다. 하만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짜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날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차했는데 어쨌든 하만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죠. 물론 이 하만이도 예수의 모형을 갖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하만이가 죽임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중심축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일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거든요. 왜 돌아올까요?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구나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변방에 살던 인생들이에요. 너무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도 상술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땅이 마치 낙원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영혼 너무 평안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켜서 막 흔들어 버린 거죠. 네가 돈이 있고 네가 건강이 있어서 살만하다라고 하지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돈 뺏어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지옥이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이 사건이 하만이로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팔고 집 팔고 거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에스라가 올 때 같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 평화롭죠. 평화로워야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돈도 많이 쓰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의 목적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경유지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이게 부림절입니다.
슬픈 애통하는 날이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로 바꿔냈습니다. 이 날이 부림절입니다. 이 날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과 대속죄일을 같이 묶어서 놓고 볼 정도로 같이 봐요. 대속죄일, 이게 복잡한데 7월달이죠. 종교력 민간으로 7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부림절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6월절이 시작되고 스타트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부림절이라는 12월 달, 부림절이 12월 달에 있으니까요. 1월로 시작해서 이때 완성되는 걸 보이죠. 그러면 부림절보다 더 빠른 게 6월절이죠. 우리가 보는 시간관념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끄럽다 시기. 요한복음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제자들 속사도 시절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를 두 번째 혼인잔치로 봅니다. 그럼 첫 번째 혼인잔치는 어디냐? 출애굽기 19장이죠. 시내 산에서 언약 받을 때 언약식 하죠. 이때를 처음 혼인으로 봐요. 실제로도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는 두 번째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3일째 첫째 날 빈 만들고 둘째 날 물, 셋째 날은요 물속에서 땅을 끌어올린 날이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여기 물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손 씻는 물, 그러니까 그 공동, 실제로는 그 공동체 목욕탕이라고 제가 했죠. 기름암인가 그렇게 제가 했는데 어쨌든요. 이게 손을 씻는 물이죠. 물통 6개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정결례를 하는 물통이라고 보면 돼요. 목욕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근데 그걸 포도주라고 하는 언약의 실체로 주님이 바꿔내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표적입니다. 처음 표적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이게 처음 표적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게 처음 표적이래요. 첫 표적이다. 그러니까 숫자 개념으로 첫 번째도 맞겠지만 이게 근원의 표적이라는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 베레시트, 레시트, 태초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 물을 갖고 주님이 포도주로 만들어내요. 그 율법 아래 정결 예식을 하던 그 물을 갖고 포도주라고 하는 언약으로 주님이 만들어내요. 자, 만들어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4절, 아니네, 2장 14절 아니네.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하고 유월절이 가깝다. 유월절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가깝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는 분명히 유월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닌 거죠. 맞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새 언약으로 만들어내요. 새 언약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3일,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셋째 날 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죠. 하나님이. 둘째 날 물이에요. 빛이 물이에요. 똑같죠? 그렇죠? 근데 물 속에서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땅을 위로 끌어올렸죠. 요걸 제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씨를 뿌려요. 이게 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에덴을 만들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셋째 날, 제3일에 셋째 날에 라고 하는 말은 빛이 물로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랫물 에레츠라는 땅이 아다마라는 땅으로 올라오는 때가 3일째였어요. 3일째 되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내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주님이 여기서 만들어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3일 날 3일째에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네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래 땅이 에레츠라는 땅이 아다마 땅으로 만들어지는 걸 물 포도주라는 걸로 그냥 단어는 다른 거지만 그게 그 얘기다. 그 선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 역사 이 이야기를 처음 기적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처음 기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6월절에 이루어진 역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이후에 6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보면은 이 기적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부림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지만 유대인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는 주석에는 유대인들이 신약을 안 믿어요. 근데 메시아닉 교회들이 있죠.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자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속사도 시절에도 이건 부림절의 역사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6월절보다 선행된 게 뭐예요? 부림절이라니까. 그 부림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9장 22절에 애통이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이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날 부림절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회복시켜내시고 바꿔내시고 완벽하게, 그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부림절이신 그 예수가 죽으려고 6월절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각에 보면은 6월절부터 시작하고 가서 12월에 부림절이 이루어지는 걸 보이지만 하나님 시간에서는 부림절이 먼저고 6월절이 이제 카운트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니들에게 잡아먹히려고 왔는데 그 예수를 잡아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요? 부림절을 누리는 6월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니까요. 들어도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6월절부터 카운트 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이미 부림절을 갖고 온 6월절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시작될 때 이미 부림절이라는 완성을 갖고 카운트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림절날 이 에스더가 중심축이 되죠. 그죠? 중심에 딱 서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이 별이 스타가 돼요. 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계속 읽어보면 그렇죠. 두 광명체가 있어요. 그냥 해와 달이에요. 넷째 날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 4일째, 14일째 잡죠. 이 4라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겁니다. 넷째 날 뭘 만들죠? 하나님이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들어요. 4라는 수가 갖고 있는 게 동침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동침하는가? 양으로 잡아 죽임 당하고 우리에게 동침하는 게 맞지만 두 광명체, 이게 마오르예요. 마오르, 이게 오르가 빛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말씀이기도 하고 장소죠.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있어요. 요 해를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 가탄, 쿠트, 혐오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은 율법이죠. 아시죠? 달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게 여리고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는 게 여리고예요. 요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요 소경 중 한 사람이 누구죠? 소경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티메오의 아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야 얘들은. 그런 단어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요 달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해는요, 이거 복음이죠. 맞죠, 그죠? 이게 같은 빛이에요. 근데 둘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자기가 발광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기들이 빛을 낸다라고 믿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주님이 해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달이 그 해를 보고 당신이 빛이어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가 빛을 발산했던 존재네요.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빛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막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두 광명체가 있는데 이 두 광명체가 달은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되죠. 요 두 낮과 밤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루가 돼요. 요 날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영원한 빛이신 주님.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27장으로 아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성소에 등불이 있죠. 성소에 촛대가 있죠. 성소에 촛대 27장 20절에 보니까 성소에 촛대가 있어요. 등잔이죠. 등잔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보면은 이제 성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요.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죠. 그죠? 번제단이 아닌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요. 이 등불을 뭐라고 하느냐? 성소에 등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오르예요. 그러면은 성소 안에 실제로 보이는 촛대가 7촛대가 있죠. 촛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7으로 같이 치고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마오르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진짜 빛이냐? 진짜 빛 아니죠? 진짜 빛이지만 그게 저기 하늘에 있는 그 빛을 상징하는 거구나를 알아먹으면 이게 진짜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진짜로 여겨버리면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소의 등불을 마오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뭔가 보면은 이게 전부 보여지는 해, 달 이것 갖고도 주님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빛, 그러면은 이 율법 성전이 보이는 차원의 성전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 말씀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야. 이게 율법 성전이, 모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러면 이 진짜 참 성전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성소에 있는 이 등불 자체 이게 뭐예요? 달이라니까요. 이건요. 이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빛이 햇빛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두 광명체. 이게 4일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부림절에 이 해와 달 빛의 반사를 받고 빛을 가진 것을 이게 별이라고 한 겁니다. 별이라고 한 게 그 빛을 가진 것을 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누가요? 이 에스더가 별로 나오는 겁니다. 그 치력 같던 한밤에 그 빛을, 율법의 빛이 아닌 참 복음의 빛을 받은 이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상태로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림절을 만들어내버려요. 부림절을. 그래서 14일 날 잡는 겁니다, 양을. 이해는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편에서 보면 6월절이 시작되고 부림절로 완성되는 걸로 보이지만 6월절은 부림절을 먼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첫 기적을 일으킨 그게 부림절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6월절을 말씀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림절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라는 시간 속에는 이미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이걸 갖고 우리는 부림절을 갖고 왔기에
부림절이신 그 예수가 6월절로 와서 죽어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부림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애통하고 슬픈 걸로 보이지만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길한 날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고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저에게 얘기만 해서 역사 속 시간에 갇혀 살던 인생들, 완성된 묵시 세계로 묵시 속 시간 영생을 갖고 한 마리 어린 양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뜯어먹히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 눈물 나는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묵시로 사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갖고 사는 인생들 되었으니 완성된 그 세계 바라보는 눈들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앞에 모세를 위대하게 높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식구들 삶에도 풍성하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6월절보다 먼저 완성된 부림절이 있음을 알고 이제 부림절 보고 부림절로 완성된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 알고 이해하고 아버지 그건 누리는 식구들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신 하나님 많이 누리고 맛보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